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말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아사랑 오고에 맞서 싸우려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마음이 두려워하지 마음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민수기 2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다룰 것입니다. 오후에는 민수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을 다룰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두려움을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내용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두려움이 무엇이며 사람이 생각하는 두려움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장 집사님 기도하신 가운데 지난주 설교를 다 하셨더라고요. 저는 죽지 않았는데 다 듣고 계시네요. 그래. 지난주 21장 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길에서 이제 에돔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돌아서 가나안 여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멀리 돌아가야만은 길에 마음이 상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불뱀으로 다스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망은 어떤 것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정길이 원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버리면 과거에 실패했던 실패로 가기 때문에 아예 그냥 불변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또 녹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될 본분을 녹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땅에서 사로잡힌 이들을 위해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제 사오겠다는 이제 본성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케 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우물 때문에 많은 불평을 터뜨렸는데 이제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에벤이죠. 에벤 자체의 뜻이 우물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을 파서 길을 올리는 그래서 찬양 회복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피할 수 없는 두 가지의 전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의 배경에는 충성 같은 권력이 있고 난공불락 같은 영토를 가진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의 싸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시편 140편 말씀이 있잖아요. 바산의 옥을 멸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듯이. 자, 이 전쟁은 정복 전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며 성대를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두 본문을 통해서 알아차림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들의 힘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승리한 것입니다. 자, 믿음은 현실의 강한 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오늘 우리 우솔이 먼저 읽어주실래요? 민수기 21장, 21절, 22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와 시온에게 사실 그들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지 않고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집에 와서 더 나가기까지 거기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예. 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누구를 보냅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대신 아무 짓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밭에든지 보던에든지 들어가지 않겠고 음물조차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저기에 나가기까지 우리는 왕이 정한 그대로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왕의 큰 길은 우리 지난번에 함께 들었던 말이잖아요. 이제 그 테레크 멜레크라고 해가지고 왕이 정한 길로만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던 표현과 거의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 외교적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는 침략이 아니라 그냥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땅을 빼앗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생각은 달랐습니다. 불신입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김금자 사모 읽어주실래요?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항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자,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감을 시온은 어떻게 하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글자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나중에 우리가 중요하다는 표현이겠죠. 그리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강야로 나와서 어디에서? 야하스에서. 무슨 색? 빨간색. 밑줄 짝이잖아요. 중요하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시온의 뜻은 용사, 군사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인 내용을 보면은 거칠게 쓸어버리는 자, 파괴자를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가일질적인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온은 이스라엘의 평화와 어린 여정을 거칠게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나탄이라는 동사입니다. 주다, 허락하다, 내어주다. 거기를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결단해서 아모레 왕 시온은 길을 내어주는 대신에 전쟁을 통해서 막아섰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타나라는 이 동사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이 시온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어주지 않았지만 이 길을 누가 내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주시는 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같은 나타나라도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하스라는 단어를 아까 밑줄 쳤잖아요. 원을 읽어보면은 야해차, 야흐차, 야하츠로 읽습니다. 뜻이 무엇이라고요? 밟힌 곳이다. 자, 싸움을 피하려고 했으나 싸움을 걸었습니다. 또 밟고자 했으나 밟힌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밟혔나요? 시헌이가 밝혔습니다. 우리 시온이 아닙니다. 시헌이가 밝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온이가 안 오길 잘했네. 24절 말씀을 우리 장무사 집사님.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저마 붙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를 분노하고. 예, 이스라엘 칼날로 쳐서 오히려 무찌릅니다. 즉 야하스가 된 것입니다.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했습니다. 빨간색입니다. 암몬 자손에게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했다. 빨간색입니다.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온 때 땅을 차지한 사건은 가나안 본토 들어가기 전에 경험한 중요한 첫 번째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강자하신 동안 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랬잖아요. 원망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불평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불신을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해서 그것이 40년 동안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첫 성들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그들은 요단을 건너야 됩니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믿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기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라는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지나게 하셨다. 이 기억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첫 번째 승리, 이 승리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우리도 해내는데 지금도 해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과거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미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승리를 맛봐야 됩니다. 뭔가 이루어보시면은, 내가 해냈다.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 타고 왔잖아요. 못할 일이 남자 군에 가도 못할 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승리감이 있어야 앞날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군인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군바리로 살잖아요. 그렇죠? 자, 그 땅을 아론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했다. 점령하는 히브리어로 야라시입니다. 이 야라시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 소유한다는 뜻이 아니라 차지하다, 기업을 얻다, 소유를 확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단어가 민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목적은 단순히 광야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까? 가나안 땅에 점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꺼내시는 것으로 않으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을 가게 하셨습니다. 즉 출애굽은 구원의 시작이라면은 민수기의 여정은 구원의 삶, 즉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의 삶이 그 구원의 여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경고하더라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오면은 아브라함 족속이 야복강 이북으로 뻗어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까지 친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모는 형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에돔과의 싸움을 피하게 하셨잖아요. 에돔도 어찌 보면 형제들입니다.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형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해 드리겠는데, 자, 25절, 26절, 우리 미스라 집사님, 읽으셨죠? 우리 초는 형제가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졸락에 도전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사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론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 네, 25절, 26절. 자,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 수도가 있는데 수도 이름이 헤스본입니다. 헤스본은 시온의 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전에 모압 왕을 치고 빼앗은 땅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땅은요, 한때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차지했나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헤스본은 헤시본 혹은 이제로 읽고 있는데 뜻은 성체, 요체라는 뜻입니다. 모압의 옛 성읍이 됩니다. 원래 모압 땅이었습니다. 이 헤스본은 원래 모압의 땅이었는데 시온이 그 땅을 탈취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그 땅을 살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땅을 차지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발락을 부름뜨리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오해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 28절 시인이 이 사건을 두고 노래하는데 우리 김경애 권사님. 시인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아연이 나와서 모압의 아래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내라였다. 예, 자, 시인이 노래합니다. 그 전쟁상을 어느 상황일까요? 옛날에 있었던 상황을 노래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 시인은 단순한 그 노래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승리한 그것을 패배한 시온을 향하여
이제 조롱하는 그런 노래인 동시에 앞으로 모압 땅을 이제 치러 나가는데 그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이 읊어 이르되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그곳에 어떻게 해요? 불이 나와서 또 화염이 나와서 아모리인의 전쟁의 불이 누구를 이제 선별했습니까? 모압인을 선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철저히 당한 아모리인의 현재와 모압 족속의 물참이 짓밟은 아모리인의 과거 위협을 동시에 큰 대조로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압의 땅을 빼앗은 아모리인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르는 주요 정치 구상 육청지로 모압이 가장 기대했던 곳입니다. 또 아르논의 높은 곳의 주인은 원래 이 지역의 원주민이 누구였다?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누가 차지했다는 것입니까? 시온이 차지해가지고 있었다. 그게 너희의 옛날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9절 30절 우리 박영민 형제 읽어주세요. 모압은 이로 하를 당하였도다. 그 모습에 대해서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의 아몬을 시온을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기도까지 우리가 또 유다의 국가 넘어까지 함께하게 하였도다. 자, 모압아 화를 당하였다. 앞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모스의 백성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모스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모스는 케못이라고 원래의 발음입니다. 정복자, 지배자라는 뜻을 가진 가마셋에서 온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모압인이 주시로 섬긴 민족의 신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인근 암몬 족속도 이제 이 그모스를 섬겼는데 이 그모스는 당시 암몬의 주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밀콤이었습니다. 몰렉 아시죠? 들어보셨잖아요. 자,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압인은 이제 그 그모스를 전쟁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전쟁 신이기 때문에 이 그모스만 의지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둘은 자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롯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롯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3,000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시인은 이 노래를 통해서 그들의 신, 그것을 말미암아 모압의 아들과 딸들이 아모리 족속의 포로로 잡히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신 우리가 쏘았다, 야라라는 단어인데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듯이 세계 멀리 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아모스의 족속을 마치 어떻게 해요? 쳐서 멀리 던지듯 했다.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날려버렸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본까지 또 노바까지. 디본 아모리 지역의 북단을 말합니다. 노바는 아모리 지역의 남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단을 치면은 백도에서 한라까지. 누가 몰아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몰아내었다. 대단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그 땅을 황폐케 했다. 나신이라는 단어인데 헤스나다 메라라에서 온 샤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정복지를 초토화시켰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이제 박혜선 집사님.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村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자, 야세를 어떻게 하고? 정탐케 하고. 아직 야세의 땅은 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세는 높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에스본 북쪽에 위치한 길앗 지역에 살았던 아모리입니다. 여기에 모세가 또 정복을 합니다. 시온 통치하에 있는 아모리 모든 왕국을 모두리 정벌하는 세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우리 박봉훈 집사님. 그들이 돌부터 바산길로 올라가네 바산 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들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자, 이제 시험가에서 완전한 선제를 거두고 이제 바산길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사란 옥이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왜 맞이했을까요?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자, 시온이 이겼으니까 이제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또 다른 적이 나타납니다. 그 적의 이름이 바사란 옥입니다. 이 바사라는 뜻은요, 부드럽다, 매끄럽다라는 뜻을 가진 시골이어인데, 즉 기름진 땅, 벼옥한 지대를 의미합니다. 즉 바사는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롭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안정감이 가득한 곳이 바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엄청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사란 옥은요, 기목을 가져라는 뜻입니다. 그인 족속 르바인의 남은 자이기 때문에 설에 따르면은 그의 침상 길이만 해도 몇 미터? 4미터. 약간 과장했겠죠. 목이 길다는 길이처럼 길다. 원래 사람이 키 큰 사람을 목 하나 더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 뜻인데 아마 신장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말이 있었듯이 세상의 거대한 권력과 공부를 상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넘볼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나왔습니다. 에드레이는요, 능력 좋은 복잡한 뜻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하다, 위력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드레이는 바산왕 옥이 출생하고 거주한 도시입니다. 동쪽 사막 근처에 있는 바산의 남쪽 경계를 따라 흐르는 아르모 강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남쪽을 볼 수 있고 또 절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남쪽, 북, 동쪽 오는 모든 침략들을 볼 수 있는 성이 에드레이 성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찾아보았는데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입니다. 이제 평안해 보이죠? 침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이걸 부족하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 걸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春형제, 이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 앞으로는 이제 아주 멋진 풍요로운 땅을 잘 생각했다면 두 번째 난공불락에 의미하는 이와 같은 성이었다. 자, 이 성을 보고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겁을 먹었겠죠. 어떻게 이겨내지? 시험과는 다른데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34절 말씀 우리 누가 길 차례죠? 백경 54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레인의 왕 시몬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더 큰 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은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오토. 알은 하지 말라. 또 야레, 이것은 두려워하다. 야레인데 티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명령한 것 앞에 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토, 그를. 이것은 믿음의 현실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 하나 넘으면은 또 다른 산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옥이 약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별것 아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 네가 정말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사항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저기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그 어떤 강함도 또 위력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백성 앞에서 그저 무력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중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합니다. 옥과 같은 존재는 넘기 어려워 보이는 현실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감당하기에 너무 커 보이는 책임과 자유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두려움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레
겁먹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살아갈 때 지레 겁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과연 가능할까? 이 두려움이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일을 발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우리 공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 내 사람들을 예, 누가 주신다고요? 내가 성리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또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나타나니, 아까 나타 계속 나오죠.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넘겨주었다, 맡겼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옥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전투의 결과가 눈앞에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미 결정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에 있어서 믿음의 핵심은 현실에서는 아직 싸움이 남아있지만은 하늘 약속 안에서 이미 이룬 전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이 났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기도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22절 3 읽었잖아요. 그리고 34절 대제에 보면은 시온과 옥은 이스라엘에게 길을 여지 않았습니다. 나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온과 옥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나타냅니다. 사람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 문을 닫아도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본문의 말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삶을 결정하는 최초의 주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시온이 허락했던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옥이 얼마나 강한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시는 자가 중요한 테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두려워하지 않으라는 말씀 위에 내가 그 땅을 주었다. 네가 시온에 행한 것처럼 할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싸웁니다. 자, 믿음은 약속에 붙들고 실제로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겼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싸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종이 만드는 근거가 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세문을 정리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물리친 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두려움을 끊어내고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의 땅으로 나아가는 영적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시온이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를 거칠게 위협하고 낚시게 하는 대적의 음성에 있을 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우리의 발 아래 밟게 하실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바산의 옥의 크기나 세상의 비옥함이 압도당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대적 우리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해결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근거한 진을 무너지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점을 차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름진 은혜의 땅으로 가서 차지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더 많이 하면 기억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막힌 길을 하나님의 구절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 시온의 길을 막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시온을 이기게 하셨다면 앞으로 만날 옥 앞에서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을 여기게 있는 것입니다. 셋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주다 약속을 받은 자로 순종은 실제적인 삶, 전과 삶에서 승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세 가지의 만판의 새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로 결단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약속의 하나님, 우리 앞을 가로막는 현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실하심을 더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 앞에 시온과 사사력처럼 길을 막고 유혹을 주는 현실이 있을 때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손에 넘겼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승리하시고자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순종의 한 걸음을 간절히 내딛게 하옵소서. 만판에 새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방금 읽은 기도에 좀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